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5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두 구절만 봉독합니다.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는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쁜 행실이 누적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회개 없이 나쁜 행실이 누적되면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더 저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뜻으로 성직자가 불량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착안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도가 크게 변질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제사의 기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속죄가 선결되어야 하고요. 이어서 하나님과 화목의 축복에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화목제사로 드려지죠. 그 앞에는 속죄제, 속건제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의 수하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죠. 그들은 이런 제사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제사로 나온 백성들의 그 신앙을 돕기보다는 그들이 가져온 재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이 함부로 이 재물을 제사의 재물들을 다뤘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이 평소에 불량한 그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의 제사를 경멸 또는 멸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저자는 당시 제사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고 이러한 변질의 중심에 당시 제사장들의 탐욕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제사의 가장 큰 변질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의 방법으로서 화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러한 기름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기름을 태워버리면은 고기가 고소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자에게 강제로 날 것을 원하는 거예요. 태우지 않고. 얼마나 참 제사가 아예 제사의 그 정신이나 방법이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불고기 요리를 해 먹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이 그것이 순서가 아닙니다 하면은 마치 강탈해서라도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2장 16절에 나오죠. 아예 제사 제도가 다 붕괴돼 버린 것을 이렇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어지는 우리가 특별히 앞선 말씀인데 13절, 14절에서는요, 이 제사의 변질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요, 제사에서 물린 그 제물을, 고기를 삶게 되는 것인데, 성경 레위기 7장에는 제사의 예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잘 나와 있는데 전혀 그거가 맞지 않아요. 그 제사를, 물론 소제는 삶아서 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화제로 드려야 되는 그 제물들에 대해서 삶는 것은 없거든요. 근데 삶아서 마지막에 수육을 원하는 거예요. 수육.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가장 쉽게 고기를 치르는 방법이 삶아서 수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태워서 기름을 빠지는 그런 원치 않고요. 기름이 들어있는 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제사를 쉽게 마무리하는 방법으로서 삶는 방법을 택하면서 수육의 고기를 취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그 제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의 입속을 챙기는 데 급급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제사의 제물을 이제 물려낸 제물을 삶을 때 제물을 드린 자의 몫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제사의 제물을 드린 자도 이렇게 먹는 몫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낸 사환이 와서 길이가 짧은 삼지창을 가지고 솥이나 냄비, 가마솥을 쿡 찔러가지고 걸리는 것들은 다 가져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제사의 제물에 탐욕을 부렸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무엘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량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대로 나가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이러한 가운데 발동된 그 제물이 된 탐욕,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가질 것도 없고 실로의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엘가나와 한나 부부와 같은 그 경건한 가정에서는 여전히 이 모세 율법을 참 전수받은 대로 그렇게 거룩한 제사 중심의 삶을 유지했습니다만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고 뭐 이렇게 뭐 죄 지은 죄책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사 드리러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내는 재물이 적으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이런 제사의 붕괴, 제사장들의 타락과 제사의 붕괴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평민보다도 더 변질되고 타락된 성직자,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말기가 얼마나 암흑으로 깊은 영적 암흑으로 빠져들었는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오늘의 말씀 후반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한 암흑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려진 서원의 아들로 드려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을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렇게 타락된 것에 비교되어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그 말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영적 깊은 어둠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소망의 빛을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비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보게 되면서 한편 오늘의 말씀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요. 이처럼 이 경건한 가정,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해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갖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비록 당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자기 자식들의 잘못도 제대로 못 고치는 그런 우둔한 제사장이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됨보다도 그가 가진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새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그 자리에 대신 새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 아주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대략 내용을 살펴봤고요. 적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타난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들로서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자연히 우리가 이 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잘못된 행실을 그들의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도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교회 일을 맡은 목사 또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에게 더욱 이것이 또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실로 성막의 제사장으로서 상징된 성직자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 곧 그 당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수준이라 하는 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구별이 없어져 버렸고 오히려 영적 수준에 있어서 평신도보다 못한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줌으로써 얼마나 그 당시가 영적으로 암흑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비춰보십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그 어떤 요소보다도 속죄의 요소가 정말 중시되고 있는가? 속죄의 요소로서 회개, 곧 참회와 제사함이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자주 선포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예배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 시대의 이 실로의 성막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예 그냥 다 붕괴돼 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예배가 되며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그 참회와 회개가 강조되고 속죄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정말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주류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흥취를 그러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성도들의 영적 유익과 진보를 위한 것보다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더 중요시하며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보다 교회의 외적인 변화, 물량주의에 더 치우쳐 있지 않는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이 전말된 그러한 실로 성막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많은 참 직종이 있는데요. 뭐 변호사, 의사, 뭐 교사, 뭐 자영업 등등 많은 직업들이 있죠. 자, 목사, 성직자, 참 그 어려운 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받들고 수중 들어야 되는 것이 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드는 자로서 자신의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참 요구되는 것인데 나는 정말 이렇게 세속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업을 내가 받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또 행하는 자인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반성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말씀 첫 구절 2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사람의 나쁜 행실이 거듭거듭 반복되어지면, 회개하지 않고 나쁜 행실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아예 깊이 정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각도 없어져 버리며, 또 그것은 비록 그가 성도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지요, 이 대에서도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소홀히 하는 수준을 넘어서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제목으로 그런 내용이 나쁜 행실이 누적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그 점을 말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며 마침내는 제사,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무감각하고 소홀해지고 심지어는 멸시한 데까지 나간다는 이 두려운 경고를 마음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로 성막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주도했던 두 제사장의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각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아는 깊이에 들어가며 주님께 향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하여져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